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 연육간에 강건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몸도 또 마음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제목 그대로 슬픔의 노래가 담긴 책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 1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읽은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예루살렘이여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고 또 열방 중에 공주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될 수 있는지를 한탄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뺨을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자도 없고 오히려 배반하는 자밖에 없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 열방에 으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많은 영화를 누립니다. 주변국들에게서 조공을 받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아내를 삼게 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병거로 인해 강력한 군사력과 부요함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귀한 은이 지나가다 보면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부요했다 말합니다. 귀한 백향목이 이렇게 흔할 정도로 뽕나무 같을 정도로 그렇게 흔히 여길 정도로 그 부유함이 많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본문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대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멸망의 비참함, 또 참담함, 그 아픔,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정말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네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열강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때로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길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는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는 것 또한 주님이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지켜주셨지만 그 약속 또한, 이렇게 다시금 회복의 약속 또한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 보면 이방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시간이 흘러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다지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설마 무너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너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범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서도 이 장소는 그냥 무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장소나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중심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시기에도 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가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들에게 공격받는 것은 그들의 그동안 범죄와 불순종이 그 이유였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하면 그냥 이길 것이다. 마치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는 정말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가 성물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서 성전이라서 예루살렘이라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분에게서 떠난 동시에 그 성은 단순한 그냥 도시와 건물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그냥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과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의 그 마음이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주신 우리의 교훈,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섬겨라,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망과 저주가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친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